6절에 보면은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과 나사로가, 지금 우리들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와 어떤 그 친하게 된, 가깝게 지내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나사로가 문둥병 환자였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자주 이제 드나드셨죠. 그래서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여행을 하던 중에 수넴 지방에 들어가면 이제 꼭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오고 의탁하는 거죠. 나그네로서. 그렇게 할 때 그들과 가까우니까, 임의로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나사로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임의로운 그런 가까운 관계로 이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이제 들르시게 되셨는데, 그 두 사람이 가깝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문둥병 환자. 그런 문둥병 환자라면 성경에서 이제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친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어쩌면 그 10 문둥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로 왔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문둥병 환자였더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마가복음에서 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죄 많은 여인이 또 누구냐 하게 되면 남편이 8이나 있었던,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었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이제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르다와 그 밑에 마리아가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깝게 됐던 계기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병이 문둥병이었고,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존엄살인, 우리 집안에 망신을 주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을 구겼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오빠한테 너 가서 네 여동생, 우리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킨 네 여동생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해도 미국 법원에서조차도 그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고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한 가문의 체면이다. 이스라엘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마리아가 집안 망신을 시켜서 톡톡히 시킨 거거든요. 나사로야 뭐 어쩔 수 없이 병이 걸린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집안 망신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뭐 이게 감히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체면을 구긴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구해내셨던 이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마르다는 이제 별 이야기가 없으니까 마르다는 내버려 두더라도 나사로나 마리아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생의 가장 막장까지 내려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까지 내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나사로와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꺼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마리아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죠.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미묘한 그런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점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 글을 썼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 이 부분을 이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임금이다. 이 땅에 오신 왕이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여인들이 왜 갑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해서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날씨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부패도 그만큼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내장에서부터 우리가 음식을 먹은 그 내장, 위장에서부터 시신의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시신의 부패가 일어나면 이제 그 냄새가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사람의 코하고 입하고 귀를 통해서 열려 있는 그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오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려 있는 이 구멍에서 이제 그 냄새들이 올라오거든요. 해서 이제 그 향유를 바르는 이유가 그 시신의 그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없앨 수는 없죠. 감추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바르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장례 풍습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당신의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누군가가 내게 향유를 부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예고한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왔으나 어느 누구도 나를 왕으로서 대접하지 아니하였는데 가장 가난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곤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나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대우를 해주는구나. 나를 임금에 맞게, 임금의 그 격에 맞게, 임금의 그 권위에 맞게,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대접을 나한테 해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이제 같이 있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은 또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토론을 했었느냐 하면,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몇백억짜리도 있었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힘이 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려야만 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 또한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이 닿는 만큼 돌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하던 이야기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것은 사람들께로, 이 구분을, 이 양자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구제의 일을 외면하면서 성전만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성전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었죠. 해서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의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숙제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몫이에요. 해서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인색하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완악하게 해서도 아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가 몫으로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하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말이 전파되는 곳에서마다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것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드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인 것이, 우리들의 경배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밥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무엇이 없어서, 다른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헤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있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저희가 장산교회 와가지고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한 번인가 있었는데, 저 다른 데 이제 있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씩도 와요. 노숙자들 와가지고 이제 차비 없는데요, 빵 좀 먹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예 이렇게 책정을 해놓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 무조건 2,000원. 이게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어요. 더 많은 금액은 이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참 곤란해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러고. 저 그래서 당한 일도 두 번 있었어요. 와서 자기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뻔히 알면서도 막 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몇만 원씩 주고 막 이랬어요. 했는데,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이랬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속은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만 하겠지만,
또 우리들부터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무엇으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넉넉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들에게 넉넉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드리겠습니까? 천천의 기름으로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우리들은 그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가난한 자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웃 사람들을 향한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있는 부유한 것이 그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들의 행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돼서 그들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이 양자의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마음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할 것이며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할 때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크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넉넉한 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없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없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의 어려웠던 힘들었던 때를 잘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던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참으로 향유 옥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가난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들의 있는 부요함과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야해서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부유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훗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회개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천번지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곳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